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한두 주만 지나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참고 병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계가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로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을 당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노령으로 후보를 사퇴하게 되고 매일처럼 이렇게 미국 대통령의 정책을 발표하면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이 출렁출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미국은 수출 대상 첫 번째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대상국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대통령 취임식 직후에 참석했던 하마스 최고 대조자 하니엘을 암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예멘의 쿠티 반군, 이란 등이 보복 공격을 한다고 지금 중동의 전면전이 벌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 그 와중에 프랑스에서는 올림픽 한다고 날마다 세계 나라 선수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올림픽 개막식 때 기독교를 이렇게 조롱하는 동성애 연애가 그 공연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동영상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뉴스입니다. 틀어주세요. 안 나온가요?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공연을 선보여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프랑스 파리 센강에서 열린 올림픽 개회식 공연. 영상이 안 나오는데요. 틀어주세요. 2024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공연을 선보여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프랑스 파리 센강에서 열린 올림픽 개회식 공연에는 긴 식탁 앞에 푸른 옷을 입은 여성 주위로 3명의 여장 남자 드래그 퀸 공연자들이 모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화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공연 이후 전 세계 교계에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프랑스 주교회는 오늘 아침 우리는 특정 장면의 지나침과 도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대륙의 기독교인들에 대해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일 주교회는 퀴어 성찬식을 최악의 장면이었으며 완전히 불필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시시피에 본사를 둔 통신기술회사 시스파이어는 우리는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 최후의 만찬에 대한 조롱에 충격을 받았다며 올림픽에서 광고를 철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의 크리스틴 웨고너 회장은 2024 올림픽 개막식에서 기독교인들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있다며 전 세계에는 수십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으며 올림픽에 참가한 기독교인들도 있다. 이 조롱은 역겹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가 선진국인지 알았는데 제 생각에는 선진국이 아니라 이미 정신적으로는 타락이 극도에 달해 있던 그런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데 이제는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멀어져가고 억울하게 이제 강대국에 의해서 이렇게 땅을 포기하고 이렇게 협상을 휴전을 맺어야 될 직전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국제 상황만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물가는 오르고 소비가 점점 줄어가면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장사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서울에서 이 와중에 또 몇 달 동안 아파트금은 급등하는데 광주는 되려 아파트금이 점점 미분양만 늘어나고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전 세계가 한 방향으로 쭉 가게 된다면 우리도 한 방향으로 따라가면 되는데 지금 전 세계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이게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하는데 맞는 예측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참기 힘든 것을 불확실함이라고 합니다. 확실한 게 없어지면 사람들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불안으로 힘들어합니다. 근데 저도 어느 하나를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다 틀려가는데 앞으로 전 세계는 더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시대로 변화해 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세상이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사람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한계를 우리가 정하면 근데 반드시 그 마지노선의 한계를 깨버리는 극단의 광기의 시대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끊임없이 계속 경험해 가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가장 최악의 선택, 가장 나쁜 선택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마귀는 세상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쥐어 흔들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대부분 포기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극도의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 위해 살도록 만듭니다. 선이 무엇이냐? 이런 시대에 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선은 자기 한 몸 편한 것이 가장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갈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힘들어져갈 뿐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믿음을 갖는 겁니다. 가짜 희망 고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호소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좋은 직장에, 좋은 직업에, 좋은 가정에 꽤 괜찮을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실제 들어가서 보면 두려움과 불안에 매일매일을 힘겨워하며 살아갑니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인 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부자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리해야 될 재산이 더 많기 때문에, 불확실한데 더 많은 걸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그 유명한 그 예화 있잖아요. 거지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어느 동네에 불이 났어요. 막 큰 불이 나서 막 집들이 타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아들 거지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탈 집이 없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거지가 뭐라게요? 아버지 잘 만난 줄 알아라, 이 자식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예요? 걱정할 것이 없어서 좋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훨씬 더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왜? 가진 것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또 탐욕은 있어가지고 더 많이 갖고 싶기 때문에 매일 밤잠을 이루고 자지를 못합니다. 오늘도 눈이 뻘건 사람들은 밤에 잠만 자고 뭔가 근심 걱정하다 오셨을 것 같은데, 이 불확실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사람들의 가치는 더욱 귀합니다. 제가 살아가 보니까 믿음을 갖는 사람들 옆에 자꾸 올라 그래요. 왜냐하면 위로가 된대. 자기는 흔들리는데 이 사람도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멀쩡해. 그러니까 와서 뭐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좀 더 이렇게 같이 공유해보고 싶어서 자꾸 뽀짝뽀짝 합니다. 뭔가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된대요. 그 사람이 안 흔들리니까.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믿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이 시대는 악한 마귀가 사람들에게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끊임없이 의심이 능력인 것처럼 말해요. 의심해라, 의심해라. 그래서 정신병원에 의처증, 우부증 환자들이 넘쳐납니다. 자꾸 의심하는 병이 사람들이 생겨갑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뿌려놓은 의심의 씨앗이 사람들을 병들게 만듭니다.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믿지 못하는 시대에 승리하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자기 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봐보면 좀 더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28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아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서 불렀던 사람의 선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어떻게? 내가 어떤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는데 힘이 붙여. 하나님이 와서 그걸 도와줘서 선한 결과를 맺어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 일을 시작해요? 내가 일을 시작했는데 힘이 붙이니까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지만 이건 본래 의미가 아닙니다. 누가 일을 시작하세요? 주가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해서 부르었던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신다. 이게 말씀의 의미는 이거다니까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시. 내가 할 때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해서 부른 사람의 선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신다. 이 모든 선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선한 것,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걸 해석하는데 모든 선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선한 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잠깐만요. 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이 목적은, 이게 목표입니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선한 일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그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모든 선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게 한다는 게 쉬운 말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포함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하고 다시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을 갖도록 하는 것. 무조건 부자가 된다거나 무조건 가난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부자입니다. 근데 자녀에게 그래서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야기 약속을 보면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좀 더 가보면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많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것을 주지 않고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난관과 고난을 주실까요? 목적이 뭐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을 인격과 삶과 그 어떤 성품이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물질을 많이 줘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교회도 안 보이네. 골프 치러 갔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여행 가버렸네. 더 하나님께 부어줬는데 그 부어준 축복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에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적과 꿀이는 땅을 기대하고 딱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광야였어요? 광야였네.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광야에 40년 동안 두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릴 만한 능력이 돼야 돼요. 그릇이 돼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1억을 벌었어요. 1억이 내 통장에 딱 왔어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1억이 없어졌어. 이게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뭐가 축복? 1억이 내 통장에 머무는 게 축복입니다. 아닌가요? 뭐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저는 머무는 게 축복인데 1억을 벌면 뭐예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내 통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복이 되는 겁니다. 나는 경유지야. 왔다가 금방 사라지네. 얼굴 받으면 정신 차려보면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지만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도록 하는 게, 이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머물게 하기 위해 그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광야의 시간은 좀 더 다른 의미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였어요. 몸은 이제 애굽을 벗어났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 바로 왕의 노예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몸은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어지면 뭐라게요? 애굽이 참 좋았는데, 이런 소리 합니다. 조금만 힘들어지면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부추가 참 맛있었는데 이런 이야기합니다. 또 좀만 있으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몸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뭐요? 그들은 여전히 마음속은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노예의식, 불신, 불신앙, 의심, 상처, 죄악, 이것들을 치유하기 위한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광야에 두시면 그 광야 가운데 그들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치유의 첫 단계는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것들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사람들 겉으로 보면 몰라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 깔끔하고 다 정돈돼서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것들, 그것들이 여러분을 죽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것들을 드러내야 하나님 그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인 김삼성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독일에서 유학하던 중에 박사과정 마지막에 카자흐스탄으로 선교 가기 위해서 마지막 막바지 준비하던 중에 후부부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날 저녁에 심하게 다툰 끝에 너무 김삼성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뺨을 세게 때려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사모님도 그 선교사님도 충격을 받았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뺨을 세게 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충격을 받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집을 뛰쳐나가서 밤에 갈 데가 없으니까 독일의 숲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가 어떻게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선교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선교사 못하겠습니다. 밤새도록 울면서 숲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심을 해. 이제 그만 때려치워야겠다. 안 되겠다. 그리고 일어나려는데 새벽이 되어가지고 해가 떠오르는데 그 뒤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뭐라고 들리냐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자기를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삼성 선교사님이.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사랑하느냐? 내가 교회 청송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내가 선교사역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부부싸움을 하고 아내를 심하게 뺨을 때리고 더 이상 선교사를 못하겠다고 포기했는데 근데도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내 자신이 실망스러워서 감당이 안 되는데 근데 이런 모습을 사랑하신다. 그때 김삼성 선생님이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 모습까지도 사랑해 준다면 저는 예수님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겉으로 포장해놓고 자기도 속아요. 자기가 그 정도인지 압니다. 하지만 깊이 내면의 시간을, 자기의 내면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그때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의 시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진실이 자기 안에 튀어나오면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때 그 어려운 가운데 진실이 튀어나올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진짜 믿음이 생길 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의 사람을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런 구원의 근거가 내 힘이나 내 능력에서 나오게 되면 사실 모래성과 같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진짜 내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단단한 믿음을 만들게 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광야 같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만 이끄시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미리 정하셨다, 이걸 예정이라고 하고,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이걸 소명이라 하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 이걸 칭이라 하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영광스럽게 만들었다. 오늘 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슨 목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목표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 선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28절에 나오죠. 두 번째는 우리로 하나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
인격과 성품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마침내 우리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고생만, 광야 같은 고생만 하는 건 아닙니다. 광야를 통과하며 우리 안에 내면의 상처와 아픔과 불신앙과 죄악들이 치유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야곱 가정에,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한 아들이 11번째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선택하신 건 뭐냐면 애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정. 요셉을 선택하시고 요셉이 뭘 꾸어요? 밤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꾼 것. 그 당시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꿈이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소명이랍니다. 그 꿈을 꾼 것이 하나님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11볕단이, 요셉의 볕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 절을 하는 겁니다. 이 꿈을 가족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요셉은 이 꿈을 자기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걸 칭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꿈을 꾸고 나면 뭐가 돼야 되는데, 형들이 와서 넙죽 절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형들이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놈을 죽여서 없애야겠다 생각하다가 차마 동생이라 못 죽이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동생을 팔아먹습니다.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13년 동안 힘든 노예 생활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로 갇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주인 앞에는 성실함으로 살아갑니다. 그 13년의 과정이 요셉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시간이었고 그를 능숙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이상하고 난해한 꿈, 우리야 성경에 맨날 보니까 아는 꿈이지만 그 바로 왕은 이상하고 난해한 꿈을 꾸게 하셨고, 요셉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났던 누구요?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바로 왕 앞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 줌으로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영광스럽게 변화하게 됩니다. 처음 꾸었던 꿈처럼 10명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요셉은 기근에 빠져있던 그의 가족과 그 시대를 구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구원의 과정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아까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요셉의 꿈이 뭐였다고요? 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요셉에게 말씀하셨고, 요셉은 그 꿈을 붙들고 애굽이라는 그 척박한 현실과 광야 같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 닮은 인격과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그걸 통하여 그는 그의 가족들과 그 시대를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콘돌리사 라이스라는 예전에, 지금 아니고 2004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의 때 국무장관을 지냈던 여자, 흑인 여자분이 있습니다. 좀 오래되신 분은 알 겁니다. 흑인 여자분, 콘돌리사 라이스라는 분이. 그분은 1954년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면 한 70세 정도 되는데, 출신이 엘라바마주 출신입니다. 미국의 엘라바마주는 가장 인종차별이 심했던 곳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목회했던 곳이 그 엘라바마주의 몽고메리시, 그 주도가 몽고메리시였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인종차별이 매우 심한 곳이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그 부모님이 믿음이 매우 좋은 분들이었어요. 공부를 매우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6살에 스탠포드 대학의 학생이 아니라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전공은 소련학이었는데 26살에 뭘 했다고요? 교수가 됐어요. 학생도 어려운데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4살에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소련 담당 자문역을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 때 국무장관을 했습니다. 이분의 책에 스탠포드 대학 교수 시절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 승승장구하고 너무 잘 나가고 있었을 때, 근데 그 당시에 신앙이 무너져 버렸다고요. 교회도 안 다니고 예배도 드리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너무 잘 나가니까 세상에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 장소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도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곳입니다. 그 가끔 영상으로 보면 그 마약 먹은 애들이 좀비처럼 막 이렇게 걸어다니는 게 다 샌프란시스코 영상입니다. 그리고 동성연애가 가장 극심한 곳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이분이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슈퍼마켓에서 물건 사러 갔는데 갑자기 한 남자분이 다가오더니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피아노를 칠 줄 아세요? 한국에서도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질문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정말 이런 질문 안 하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엉겹결에 칠 줄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 사실은 이 컨돌리스 라이스는 이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정도로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분이 묻는 것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인데 예배 때 반주자가 없어서 오랫동안 반주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신을 보는데 이상하게 반주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여자분이 머리에 꽝 한 대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다고 느낌이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엉겹결에 또 그래 질문하니까 예스 하고 따라가게 되었대요. 그 사람을 따라가 봤더니 진짜로 아주 작은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고, 그래서 생각에 나는 스탠포드 대학 교수인데 자기 정도 되면 큰 교회, 그럴듯한 유명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이런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고난처럼 느껴졌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몇 년 동안 반주하게 되었대요. 반주를 끝날 때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고맙다 감사하다 했는데 사실은 몇 년 동안 반주하는 동안 자기 안에 무너졌던 신앙이 조금씩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회복되면서 자기가 어린 시절에 엘라바마에서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던 찬양이 한 곡 생각났는데 그것이 흑인 노예들이 불렀던 흑인 연가라고 하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노래인데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얼마나 고난 당하는 줄 아는가 영광 할렐루야. 내가 채찍을 맞아서 얼마나 아픈 줄 아는가 영광 할렐루야. 내가 고향이 그리워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아는가 영광 할렐루야. 박해당하며 어려움 당하는 것을 아는가 영광 할렐루야. 내 아들이 죽은 것을 아는가 영광 할렐루야. 근데 이 컨돌리스 라이스가 이 노래를 듣는데 이해가 너무 안 돼요. 어렸을 때. 왜냐하면 앞부분은 흑인 노예들이 당하는 너무 큰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뒷부분 뭐예요? 영광 할렐루야. 생각해, 뭐가 영광 할렐루야? 고난이 너무 극심한데 영광 할렐루야, 이게 뭔 말이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 줄 아는가 영광 할렐루야. 내가 채찍을 맞아서 얼마나 아픈 줄 아는가 영광 할렐루야. 내 고향이 그리워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아는가 영광 할렐루야. 박해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는가 아는가 영광 할렐루야. 내 아들이 죽은가 아는가 영광 할렐루야. 왜 앞부분에 고난이 있는데 영광 할렐루야일까? 근데 그 사이에 몇 년 예배를 드린 사이에 그것이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영광 할렐루야라고 감사할 수 있다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표가 뭐라고 하나님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구원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이 되는 게 아닌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흑인 노예들이 심각한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중에 뭐가 돼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과 삶으로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안에서 그것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영광 할렐루야 찬양을 불렀다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선입니까? 여러분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뭡니까?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선은 편안함입니다. 편안함.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편안함 때문에 돈을 추구합니다. 돈을 벌면 더 큰 아파트에 살 수 있어요. 돈을 벌면 더 큰 차를 살 수 있습니다. 돈을 벌면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요. 돈을 벌면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어요. 돈은 편안함입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편안함입니다. 하지만 그런 편안함과 편리함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경제적으로 더 낫게 살게 되었는데 자살률은 점점 올라갑니다. 사람들. 정신병원은 10,000원이에요. 정신병원에 입원하려면 예약해야 합니다. 오히려 어려웠을 때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더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마음의 여유는 더 없고 훨씬 더 스트레스 받으며 뭐예요? 불확실한 세계 가운데 밤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질주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병든 마음과 내면의 죄가 치유받고 회복됩니다. 자, 이야기 광야를 거치게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축복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열매를 맺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부자냐 가난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삶으로 변화되지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전한 그릇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줘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와서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더 이상 힘들어서 예수님 못 믿겠다. 반면에 부자가 돼서 쓰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물질 때문에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고난이 있으니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물질이 부여해지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오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냐 가난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믿음과 인격이 바뀌게 되면 그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축복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불확실성 시대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한 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그 인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있어야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때로 지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도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일이 일비하며 엎치락뒤치락하며 항상 전전긍긍하며 밤에 잠 못 자고 힘들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 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탈 차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뭐가 안 돼요? 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은 없어요. 어디에도 마음을 둘 자리가 없어요. 오늘 내가 뭐 하지 않으면 내일 망할 것 같아요. 그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멀미나게 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질주하며 열매 맺고 충만하고 평안하고 안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